오늘 함께 말씀을 볼 이사야서 2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또 저에게 제가 책망받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늘 복된 말씀만 증거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 전에 사사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가운데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사람의 다스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조금씩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요약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지는 원인이,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맹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놀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알지 못해요. 그냥 제가 묵상한 말씀, 설교 준비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들을 받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듣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느려서 그러신가요? 충청도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듣기에 좋은 말씀, 이 듣기에 좋은 말씀은 저보다 설교 잘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놀라고 놀라리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 delayed and wai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들려진 말씀 앞에 내가 행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두려워서 그 앞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맹인이 되어 간다라고 오늘 본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는 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력을 잃을 때 어떤 분은 한순간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점점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노안이 와서 시력을 잃어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안목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안목이, 영적인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해야 합니까? 왜 머뭇거려야 합니까?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주체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은, 영적인 시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체하거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체하고 있을까? 왜 주저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놀라는 것으로만 끝내버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가만히 듣더니 예수님, 그거는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냥 간 게 아니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그 근심을 안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익을 계산하면 이 청년처럼 반드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동안에 내가 포기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되는 거라면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되지 않는 거면 이 청년처럼 우리는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에게 말씀을 인하여서 돈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면 그 청년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믿음 없이도 투자하는 셈치고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계산이 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거기에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계산되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열매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믿음도 가지도 않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지 뭐, 무슨 야바위꾼 그 노름에 돈 거는 것처럼 내가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이 열려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은 때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계산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열매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열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야지 맺는구나. 나무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든든한 건강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당장 보이는 어떤 사역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바랄 것이 아니고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딸 수 있는 열매, 내가 지금 어디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수, 재정의 숫자, 교회 건물의 크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맺는 열매는 제한됩니다. 많이 맺어봐야 얼마나 맺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제가 맺는 열매보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점점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열매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 앞에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포도주 때문에 독주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갈팡질팡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와 눈이 점점 밝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점점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봉인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봉한 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누군가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라고 이미 선지자에게 1차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증거의 말씀을 쌓아서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에게는 그 말씀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덮여져 있을지라도, 봉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봉해져 있는 덮여진 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열매를 거두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절대로 정욕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 탐심과 내 정욕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의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건강한 나무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씨가 떨어졌지만 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동안에 사단의 핍박과 박해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으면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말씀, 듣게 하신 말씀들을 사단이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으신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아 보려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덮여진 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워지고 덮여진 그러한 책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아둔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정도로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교만한 죄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 들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조상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야. 저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야. 저 말씀은 작년에도 들었고, 지난번 부흥회 때도 들었고, 지난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에게도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습관과 전통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내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전통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제물과 절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나는 배부르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함 없이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더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탐심과 정욕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행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될 오늘날로 말하면 용돈이겠죠. 그 용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조상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익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이익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용돈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특징은 입술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입술에만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입술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입술에만 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벗어버리기에는 찜찜한 습관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말씀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벗자니 왠지 좀 껄끄럽고 계속 입자니 부담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입술에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자니 이익이 없고 그렇다고 안 따르자니 찜찜하고 남 주자니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자니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것을 벗어버리자니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를 가까이함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도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믿음이 어떤 신앙의 믿음의 연륜과 전통이 되어서 그냥 몸에 붙어버린, 그래서 벗어버리자니
좀 왠지 부끄럽고, 그렇다니 또 그냥 입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 신앙의 옷, 믿음의 옷, 말씀의 옷을 벗자니 좀 남부끄럽고, 그렇다고 입고 있자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기 때문에 벗자니 남부끄럽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그 전통이 내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것이, 그 전통이, 그 연륜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목사로서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사역에,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인 나사렛 교회 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신앙의 연륜과 전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마치 기저귀를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같이 우리가 그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맞지도 않는 옷 입혀놓고 그냥 거룩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참 뭐랄까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모든 전통과 연륜이 다 이 시간 벗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